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즘 인터넷과 이 예능에 자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정승재라고 하는 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유튜브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TV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얼마 전에는 노래도 발표를 해서 이제 가수까지 되셨는데 사실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수학 강사입니다. 이 국내 굉장히 유명한 이 학원들에서 강의를 했었고 EBS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1타 수학 강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자는 이분을 두고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의 구세주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수학 대통령이다 라고까지 이제 부를 만큼 이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승재 씨가 이 유명하게 된 데는 이제 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 강의 중간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잠시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것인데 이분이요 강의 시간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왜 세각의 합이 180도인가? 179도 아니고 181도 아니고 왜 꼭 180도여야 하는가?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왜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라고 하는 그 울분을 토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지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은 정말 수학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 그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정승재 삼각형 혹은 정승재 세각의 합 치시면은 그 영상만 이렇게 자른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분은 정말 수학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그 강의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근본적인 원리, 왜 세각의 합이 180도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문제 풀기에만 급급하면은 절대 수학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겠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인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의 영역과 신앙 공동체 영역에서도 그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 것이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였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 교회들마다 참 많이 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어떤 지칭되는 그 세대 사람들을 보며 다음 세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와 그 지칭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뜻이
일치할까? 같은 생각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 사후의 이 이스라엘 각 지파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실제적인 행동도 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존과 농사라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가나안의 일부 족속들을 살려두었다는 것, 특별히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그 신과 신상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이 과오는 결국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래도 그들이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 20년 정도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았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함께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법이 무엇인가 7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신앙의 베테랑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은 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의 기조, 신앙의 기본만은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이 사람들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장로들 중에 최연장자가 몇 살 정도 차이가 났을까라고 하면은 한 35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가 55세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20살 넘은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한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가장 가깝다라고 하면 한 35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갔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 한 30년 정도는 아마 유지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뭐 결코 짧다고 하면은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긴 시간도 아닌 적당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3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껏해야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한 300년 정도 지난 것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중에 있으면은 너희 안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불과 30년 만에 이제 이전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의 시작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현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이후 세대에도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이 우리나라 청소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혹은 그런 상태다라고 할 때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한 5% 정도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청소년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5% 미만이다라는 거고요. 그들 스스로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2024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미전도 종족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들이요, 현재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자기를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조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성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약 24%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 청년들 숫자 자체가요, 원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딱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70% 이상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에서 꼬집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현재 교회들은 지금 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73% 되는 인원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청년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 출석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들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어쩌면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테니 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정의와 정작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과 함께 우리는 너희를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맞느냐? 특별히 여러분 다음이라고 붙일 때는 이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면은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 신앙이 전수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진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렇게 참 걱정스럽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암울하고 비관적인 전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이곳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전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과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른 세대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 사람이 변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그 가운데서 변하지 한 분,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광야길에서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단의 길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두 개의 도구를 드셔서 이들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연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 민족의 압제라고 하는 그 고난의 도구가 하나였고요, 사사라고 하는 구원의 도구,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라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잠시 하나님을 믿는 듯 하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으로 돌아간 횟수는요 최소한 한 12번 이상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2번이 더 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그 끊어지지 않는 열정과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아무런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다른 세대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은 변화될 수 있고 그 이전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버님이요,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권사님의 할아버지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니까 초기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갔을 때 딱 이제 100주년이 되던 해여가지고 그때도 가서 이제 100주년 책을 이제 편찬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사진이 찍혔었는데 그때도 100주년 책에 또 사진이 찍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초기 교회 이야기를 넘겨보면은 꼭 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이 이 권사님의 이 할아버지셨던 거죠. 근데 제가 부임하던 딱 그 해에 이 권사님이 좀 교회에 좀 서운할 만한 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 가서 그 권사님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큰 언성을 내면서 막 다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결국 이제 그 권사님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락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19살 된 그 둘째 딸이 희귀한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이분이 그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마지막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이제 이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중보기도 팀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감탄했던 게 뭐냐면은 이 권사님이요, 딱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서운했던 일 때문에 아예 교회를 멀리 하셨던 그분인데 문제를 만나니까 이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도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뭐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도 뒤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아니까 이따가 2년 만에 왔으니 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권사님이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서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믿음의 가문의 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아팠던 딸은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나고요, 재발도 하지 않아서 학교 정말 신나게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이때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이어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이 되셨죠. 그 장로님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도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형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버지 장로님이 공무원이셨는데 항상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공구함을 이렇게 메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그분 습관이셨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수선할 때가 있으면 이 장로님이 다 이 수선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아들 장로님이 음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음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페인트통을 메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이렇게 벗겨진 데는 없나 그러면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면서 다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세대로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보셨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다른 세대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다. 두 번째, 시작.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 아멘. 작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작년 우리 교회 표는 신앙의 대를 잇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표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 아멘. 연속되는 이 두 표어를 보면서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목사님께서 내년의 표어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두 표어의 방향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다른 표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개의 표어가 상반된 게 아니라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해석인데 이 두 개의 표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이 두 말씀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의 대를 잇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뒤에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와 세상을 밝히리라고 하는 두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이 세상을 밝히게 한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자연스럽게 그 가릴 수 없는 빛이 세상을 밝히고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이쯤이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굳이 이들을 이렇게 붙잡으시나 하는 순간도 아마 우리는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 다른 세대를 통하여 마침내 다음 세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전통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다른 세대와 같은 저들, 그러나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 우리의 노력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